아모스에는 세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3장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들으라라는 명령으로 이 설교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 본문은 첫 번째 설교의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신다. 다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 결과를 일으키는 어떤 원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9절부터 오늘 우리가 15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원인에 따라서 이런 벌이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기소합니다. 재판에 넘긴다라는 것이죠. 이 재판을 시작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증인들을 소환하는데 그 증인들이 누구냐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초청되어진 두 정의는 아스돗과 애굽입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가장 큰 중요한 수도이죠. 도시입니다.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애굽에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아스돗으로 대표되는 블레셋 그리고 애굽,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원수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두 나라는 약한 자들, 억눌린 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기에 이름이 난 나라들입니다. 대표를 상징하는 나라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잔인하고 얼마나 그들이 억압적이었는지를 참 보여주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산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보라는 것이 무엇을 보라고요? 북이스라엘에서 행해지고 있는 악한 일들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과 블레셋을 초청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애굽과 블레셋보다 더 잔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마리아의 죄를 폭로하기 위하여 초청한 겁니다. 그럼 재판할 때 보면 정인 스님이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인들의 발언을 듣다 보면은 피고의 죄들이 하나씩 둘씩 들추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인들을 세웠지만 정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애굽보다 블레셋보다 이 이스라엘이 더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덕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요란하다, 혼란스러움에 의한 요란함입니다. 여기저기 시끌벅적합니다. 무법천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 큰 혼란이 있었는데 그 혼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재산을 압수할 때 일어나는 혼란들입니다. 너 이제 나한테 갚을 수 없으니 너 이 집에서 나가. 집에서 쫓아내고 그 집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쉽게 물러나지 않으니까 뭐예요? 흔히 말하는 용력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힘센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마리아 성읍에 사는 백성들을, 가난한 자들을 추방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학대함이라고 했습니다. 학대함은 권력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행하는 어떤 강압, 압제, 억압을 가리킵니다. 횡포를 부리는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블레셋 사람들, 너희 애굽 사람들 와서 한번 봐라. 이들이 얼마나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요란함과 그 학대함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이 죄가 블레셋 사람과 애굽 사람들보다 더 심하였다라는 것이죠. 한때 열국의 멸류관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이 나라가 열방의 구경거리가 되고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인을 소환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삼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쌓는다라는 것은 재물을 쌓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보물을 쌓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마리아에 가진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자신의 창고를 가득 채워 나가는데 무엇으로 채웠다고요? 포악과 겁탈로. 정당하게 일하여 수고하여 거둬들인 소득으로 창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강압적인 힘과 폭력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의 재물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강탈하여 빼앗은 재물로 자신들의 창고를 채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바른 일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바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할 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만큼 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포악과 겁탈로 삭기에 바빠서 도덕적 양심은 완전히 마비되어져서 바른 일 행할 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였습니다. 더 많이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정당한 방법이 아닌 강압을 통해서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며 온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참 창피한 일이지요. 창피한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에, 당신 얼굴에 침 뱉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바로 똑바로 아는 것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을,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죄가 공개되어질 때에 참 얼굴 못 들잖아요. 떠나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간에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제 좀 숨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할 테니 주님 이거 좀 숨겨주십시오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공개시켜 버립니다. 이유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 죄를 드러내시기도 한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죄를 지어서 드러났을 때에 함부로 그들을 정죄해서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공개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데 세 단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면에 대적이 있어 했습니다. 대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면입니다. 사면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동서남북 피할 데가 없습니다. 한쪽이 좀 없으면 거기 도망칠 수 있는데 동서남북 양사방에 그냥 적들이 둘러싸여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쇠하게 한다는 것은 붕괴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힘은 군사력, 어떤 그 나라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힘을 잃어가지고 쓸모없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시절이었습니다. 가장 힘이 강할 때였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는 그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쓸모없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마리아의 궁궐들이 약탈당하게 됩니다.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자, 대적들이 궁궐에 와서 약탈해 갑니다. 그 약탈한 어떤 것들이죠? 자신들의 힘으로 억압해서 강제적으로 부당하게 착취했던 재물들입니다. 포악과 그리고 급탈을 통하여서 쌓아놓았던 그 재물들이 대적들이 와서 약탈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한 자들에게 행하였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급탈과 압제를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궐이 우리는 흔히 이제 왕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요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새 튼튼하게 지켜주는 어, 방어력이 있는 그런 어떤 성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그 궁궐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약탈당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힘, 방어력이 뭐예요?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어떤 외적으로부터, 대적들로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보호막이 무너져 약탈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정, 돈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약탈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지하고 신뢰했던 요새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뿌린데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포악과 겁탈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부를 챙겼던 자들, 오히려 포악과 겁탈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힘으로 빼앗았던 것들을 힘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내가 하는 말, 그게 고운 말 사용하면 상대방도 뭐예요? 나에게 고운 말 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싣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받기 앞서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심어야 합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할 때에 상대편에게 선한 행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를 심어야 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갈 때 내가 의롭게 대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심고 선을 심고 의를 심고 이러한 것들로 심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 심판의 심각성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런데 말씀이 조금 왔다 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는데, 아모스 있는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번역이 힘든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뭐 다양한 번역본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번역해 놓은 게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자기 양의 두 다리뼈나 윗조각을 구해내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침대의 모서리나 부러진 의자의 조각처럼 몇몇 사람만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아주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다라고 했는데요, 두 다리라는 것은 뼈다귀만 남아있는 다리입니다. 뼈다귀만 있는 다리.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다리죠. 휘조각이라는 것은 질겨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두 다리와 귓조각만 남았다라는 것은 사자가 다 먹고 나서 먹지 못할 찌꺼기만 남겼다라는 것이죠. 사자가 양을 덮쳤습니다. 목자가 이를 보고 양을 어떻게든 잡아 이렇게 끌어내려고 살리려고 하는데 언제 그냥 사자가 다 먹어 치우고 두 다리 뼈다귀 있는 뼈다귀하고 귓조각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서진 침상 글상 조각처럼 남은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질 것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다 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혹독한 심판과 완전한 파괴만이 이스라엘에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모스는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책망하시려고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누가 심판하십니까?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지 않아요. 그 앞에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수식어 붙였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주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모든 군대의 세력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 심판의 집행자로서 하나님은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주시는 이 심판의 말씀이 불변, 누구도 그 심판을 막을 수 없음을, 심판의 집행자로서 권위를 가지시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 심판은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증언하라는 것은 경고하다라는 것이죠. 아모스로 하여금 이 심판의 내용을 네가 듣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라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야곱의 족속에게. 야곱의 족속은 여기서 심판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증거해야 될, 전해야 될 경고의 내용이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했습니다. 첫 번째 경고의 내용은 베델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제단에 있는 뿔들을 꺾겠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에는 사면에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는 짐승 제물들을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단뿔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단뿔을 잡을 경우에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뿔이 꺾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제단으로서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의 제단, 금송아지를 만든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생각하고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뿔이 꺾어진다는 것은
최후의 희망조차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은 없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15절입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겨울궁, 여름궁. 이게 아마 날씨에 따라서 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궁도 있었고 겨울궁도 있었던 걸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이 화려한 부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상하궁입니다. 상하, 코끼리 상하. 여러분, 이스라엘은 상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상인들로부터 수입합니다. 그 수입한 걸로 궁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사치스러운 궁입니까? 자신들의 부를 드러내고 자신들이 화려함을 드러내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그런데 이게 왕들만 이런 궁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상류층 사람들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궁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파괴되며 파괴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큰 궁들을 쳐서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단의 뿔을 잡아도 튼튼하게 세운 궁궐 속에 숨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의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으며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만 아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제단과 왕궁이 파괴되리라는 심판 선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모스를 보내어서 심판을 선포하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모스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하나 좀 특이한 것은요, 보통 선지서에 나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가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몰록에게 우상들을 숭배한 것 가지고 선지자들이 많이 외쳤는데,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의 죄는 그런 신앙적인 부분보다도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도덕적인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상실하였습니다. 아모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도덕적인 문제부터 지적한 것은 이 도덕적인 타락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신앙적인 문제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좋은데, 그런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과 도덕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는 바른 일을 행합니다. 바른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입니다. 물론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특별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라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흔히 말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라는 그런 반응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